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를 돕는 우리 기도 중보기도 대원들이 기도를 할 겁니다. 15분간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박준 여사님이 기도 찬양을 이제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다 기도하고 같이. 예전에 오영태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신년 축복성회 하실 때 했던 이 기도를 15분간 우리가 기도를 함을 통해서 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이제 방석 가지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또 기도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꼭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죄가 발견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울며 통곡하면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라고 엎드려 통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죄라는 말입니다. 죄를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죄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정말 정결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정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나같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맞아, 그게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끈 올라오는 게 있죠. 내가 또 뭐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러서 뭐 그게 다 내 탓이야 뭐 그러면서 너는 뭐 그렇게 의인이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안 보여요. 내 죄악만 보여요. 내 죄악이 가장 큰 죄악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전에는 정죄를 했어요. 어떤 일만 생기면 그 사람 탓이야, 남편 탓이야, 상황 탓이야, 또 뭐 자녀 탓이야, 그 사람 탓이야,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를 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게 다 내 탓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마 우리보다는 덜 지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 중에서 정말 나는 괴수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면 내 죄악이 보이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살인죄, 그렇죠? 뭐 도둑질한 죄, 또 뭐 거짓말한 죄, 내가 뭐 자녀한테 화내면 그 죄, 그 죄악이 보여요. 도덕적인 오류, 이것들을 죄악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죄악이라기보다는 죄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죄악들이 막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사과나무에 막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매들을 내가 다 없애겠다라고 해서 열매를 자꾸 따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또 맺히게 되죠.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없애고 저 죄 없으면 또 다른 죄악이 생기고 계속 죄악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죠.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의미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화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무엇입니까?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 인류 최초의 죄, 성경은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 이것이 최초의 죄악이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죄악이 뭐가 크게 그 잘못했다고, 더 큰 죄악도 있는데 그거 뭐 선악과 먹고 싶어서 그거 먹은 거, 그게 뭐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그걸 죄악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죽을까? 믿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명령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살아가요. 내가 옳은 것,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픔이 생겨나고 억울함이 생겨나고 눈물이 생겨나고 모든 악함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을 만드셨습니까? 왜 나쁜 것들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땅을 만드셨어요. 에덴 땅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땅이죠. 우리에게 기쁨만 주셨어요. 행복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바로 죄악이 생겨나니까 이로부터 저주가 생겨나고 또 이로부터 고통이 생겨나고 눈물이 생겨나고 슬픔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문제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이 지혜가 무엇이었냐? 인생은 뭐다? 고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은 고해다예요. 고해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지식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해, 고통의 원인을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남편 잘못 만나서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 애 내가 잘못 양육해서 그 애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 삶에 만나는 어떤 일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근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될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선행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일들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죄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마침내 그 죄로 인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 죄악의 문제를 통해서 그 일들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코스예요. 모든 사람의 코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인간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보면서 너 정말 불쌍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죽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미쳐버린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일들이, 그 어떤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우리 자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은혜인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요, 단지 단 하나예요. 이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믿으면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뭐라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고통에서 헤어나올 그 방법이 있다. 믿으면 된다.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멘트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지 믿기만 하면, 믿고 고백하면 저주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가난의 길에서, 질병의 길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산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단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내 죄로 인한 그 통곡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났어요. 어느 순간에 만나느냐?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죠.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의 배가 빈 배였어요. 그 빈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시죠. 새벽녘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너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배에 가득한
그 배에 가득한 이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잠기게 됐어요. 근데 동무 보고 손짓을 해서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 동무의 배도 이 고기가 가득하게 돼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야, 여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복 받는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두 배의 가득한 복을 받는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라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겠어요.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바쁘시면 한 1년만 같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단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말씀 증거할 때 배 빌려드릴게요. 배 쓰시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금을 내리는 거, 고기 잡는 거 다 제가 할게요. 1년만 합시다. 1년만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정 바쁘시면 한 달만이라도 좀 같이 해주세요. 한 달만 해도 어떻습니까? 집 사고 차 사고 배 바꾸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의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악이 보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배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잔소리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예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하다못해 딱지 하나 끊는 것도 그 시청 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하면 그 딱지 안 끊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요 얄짤없어요. 죄를 지면 죄의 처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정말 주홍과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눈같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회개의 은혜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이니까 또 예상이 되고 항상 그날이 그날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열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죄성이 막 그것들을 붙잡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결단으로 안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마귀의 도전들 가운데서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화평의 길로, 평강의 길로,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자복하고 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통곡하고 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리새인과 또 이 세리,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하나님 뭡니까? 이 2주에 2번씩, 우리 1년에 한 번씩 금식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옆에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분 대단하시다. 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아마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또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해요. 한마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도 못 들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아유, 무슨 죄를 저렇게 크게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했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조목조목 내가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잘했습니다. 이거는 잘했죠? 이건 잘못했죠? 이건 용서해 주시고 이건 칭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참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 참된 회개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회개하고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부류가 있어요. 제일 미워했던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를 보면서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너는 정말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평토장한 무덤. 이게 무덤에 이 당시 때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게 그 평평한 바닥에다가 무덤을 이게 해놨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면 시체가 썩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썩어 있는 존재다. 너는 썩은 존재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미워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나? 그들이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미워하셨나? 사실은 그들은 죄가 많아서 미움을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회개 안 했을까요? 사두개인은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 하나님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죄는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집도난 탕자가 회개했던 길이 무엇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하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돌이켜 주 앞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거기서 뽑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또 돌이킴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은 나의 잘못, 내가 지었던 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결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기도의 관계, 말씀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소를 결단하지 못했던 분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일 성소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11절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11절을 결단하는 거예요. 셀레비를 결단하는 거예요. 큐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결심으로 되나요?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회개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안개와 같이 죄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은 다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계속 죄악이 샘솟도록 안개와 같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 안개를 우리가 없애려고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저어보세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 날을 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날들을 보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날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내 죄악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온전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